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 가져온 전리품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다 미리 준비해 두었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것은 저렇게 사용하라 하고 성전을 건축할 큰 그림을 그리고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성전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24장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할 레위 지파 자손들을 24반열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섬길 것에 대해 업무 분장도 다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다윗이 준비한 조직이 있는데 바로 찬양대입니다. 먼저 이 찬양대에 큰 지휘자 3명을 둡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대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휘자 아래 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지휘자들을 세웠습니다.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헤만의 아들 14명 해서 총 24명의 중간 지휘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파트장으로 또 288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찬양대의 규모가 23장 5절에 보시면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정도의 찬양대가 24반열로 나뉘어서 제일 위에 가장 큰 대지휘자들이 있고, 각 찬양대를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24명의 지휘자가 있고, 또 각 찬양대마다 12명이 파트별로 파트장이 있는 4,000명으로 구성된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을까?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훈련되어져야 할 신앙 훈련 가운데 하나가 찬양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신학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채플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본인이 음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별명을 찬송 음치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수가 어찌된 일인지 채플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놀란 학생들은 음정도 박자도 틀렸지만 목소리만은 힘차게 불렀기에 강의 시간에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찬송을 그렇게 크게 다 부르시고. 그랬더니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자요,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라 소개를 했더니 베드로가 장부 같은 것을 뒤지기며 말하더랍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원을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양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천국 문이 탕 하고 닫혀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상 사신에게 절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같이 찬양할 천국 찬양대원 이 땅에서 모집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혹은 예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찬양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영은 지성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배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거룩해지십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고 최고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면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비밀 열쇠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로겐토스 하나님 송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에 승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찬양 누가 드리는가? 1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게 신령한 노래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신령하다라는 말은 나바라는 히브리 말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가 나비죠. 자, 그런데 찬양이 신령한 노래, 나바, 예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찬양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바로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찬양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대 입단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우리가 입단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천국 찬양대에 입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뇌성마비 천재 시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두 팔을 비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온몸을 꿈틀거려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찬양입니다. 이제 이 천국 찬양대에 우리 모두가 가입된 것 믿으시고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들어져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돌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천국 찬양대로 선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게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